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예언서 부분 중에 특별히 586년,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시점으로 이제 이르렀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586년의 그 기간들, 586년이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점에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오바댜,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예레미야로부터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70년이 차면 되돌아올 거다라고 하면서 포로 귀환이죠. 포로에서 되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명확한 날짜를 표현하면서 포로에 이제 가라라고 적극적으로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인데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회복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 교재의 부록 18번 페이지로선 32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예언자가 대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인데 이 예언자들마다의 독특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뭘까요? 이사야? 이사야는 다윗 2세의 줄기와 뿌리에서 메시아가 와서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 다윗이 와서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표현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뭘까요? 예레미야는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인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처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텐데 이것이 70년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에스겔은 뭘 얘기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사람의 회복, 새로운 지도력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회복, 새 지도력과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성전을 얘기했죠. 다니엘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과정을요. 그래서 4개의 제국이 일어났다, 패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우편으로 인도되어지는 예수님의 승천이요.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림과 이분이 일어날 영원한 왕국이요. 영원한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이 영원한 왕국이 바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겠고요.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이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회복이 일어날 거다.
사실 예언자들이 표현법은 다르게 표현했을지는 모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까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네 예언서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서를 좀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서의 구조인데요. 예레미야서는요, 38장까지의 전반부가 586년 이전, 586년 멸망 이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9장 이후부터는 586년 멸망 이후의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디비전, 이 나뉘는 것이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기점으로 앞뒤로 메시지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1장은 소명을 받는 얘기와 서론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고요. 2장부터 12장까지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구두로 선포했던 내용들 중에 특별히 왜 하나님이 이러한 586년의 이러한 심판을 왜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심판이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구두적인 메시지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13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 그의 구두적인 메시지를 포함하지만 삶 자체가 그의 그 메시지였는데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한 그 동일한 이 앞에서 얘기했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엎질러진 물인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또는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는 모양들의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30에서 33장이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까 예레미야를 언급할 때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결국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다의 왕은 성경을 써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사역들을 기록한 걸 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것을 읽게 한 다음에 읽은 성경을 살로 쭉쭉 찢어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586년의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586년 이후에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얘기하죠.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럴 때 예레미야가 명확히 얘기했어요. 이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멸망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에서 51장은 그가 40년 동안 예언하는 예언 사역 중에서 특별히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한 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어져서 마지막 후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거의 주제적으로 모아놨는데요. 이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진 않아요. 이렇게 586년 전후로 메시지가 나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연대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으로 보는 예레미야의 구조의 도표를 봤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요시야 왕 때 예언했던 예언 사역이라는 것을 1장 2절과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3개월 동안 왕을 했던 여호아스에 대한 그 기간 동안의 예언은 없었고요. 그리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세웠던 그 왕이 사역했던 그것과 연관된 예레미야 예언들을 봤더니 22장, 25장, 26장, 35장, 36장, 40부터 46장 아주 막 다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통치의 왕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통치의 순서대로 예레미야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에 대한 기록은 22장에 잠깐 나와요. 지금 요 정도에 나와 있는 거죠. 위치적으로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가장 많이 했고 그래서 가장 많은 기록이 있는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내용은 21장부터 쭉 언급되어서 어디까지 갈까요? 52장까지 쭉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더니 왕들의 순서대로 예언서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레미야서는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예언 사역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가 40년 동안 구두로 선포했던 내용들 먼저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의 삶으로 전달했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병행해 놨는데 역사순이 아니라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바벨론으로 가라. 내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끝까지 거부해서 586년을 멸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 봤더니 예레미야에게 뭘 묻지만 예레미야가 대답해주면 반대로 행동하는,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해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포로 이후에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죠. 주제적으로 예레미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배경을 좀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 저자는 누굴까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이름 뜻은 야훼께서 내던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시기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당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시대에, 비참한 시대에 던져졌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 이런 의미로서 야훼께서 던지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던지다를 기초를 세운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586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이후에는 열국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세워서 모든 나라와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이 비참한 상황의 현장 안에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상황에 던져졌다 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시 세운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열국들을 심판하는데 왜 그래요? 70년이 차면 이들이 다시 귀환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초를 다시 세우는 거죠. 이런 의미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과 예레미야 이름 뜻은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예루살렘 동북쪽 32km에 있는 이제 아나돗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이스라엘로 가면 피스가 제부라고 부르는 그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그 아나돗에 누가 살고 있냐면 추방당한 아비아달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의 가장 유명한 우리가 아는 제사장이 누굴까요? 사무엘서 초반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행을 행하다가 나중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홈리와 비느하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문이 멸절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가문의 제사장이 바로 다윗 시대 때의 아비아달이었고요. 이 아비아달이 열왕기 상 1장 2장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되는 그때에
솔로몬의 형인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있죠. 그 왕이 되려고 했던 왕의 편에 섰다가 그가 이제 제거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 몰락한 그의 가문이 아나돗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 계열의 후손으로서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을 알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626년 또는 627년 요시야 왕 13살 될 때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아이라 라고 이제 표현하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년식을 하는 나이가 한 13살, 만 13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비슷한 나이 때 이후로 청년의 시기들, 그러니까 15세에서 20세 이 정도의 나이대 사람들을 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그는 20살 초반 정도였을 때에 소명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레위인들은 30살이 돼야 성전에서 일할 수 있어서 30살이 넘으면 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20살 전후반에 또는 20살 초반에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이고 40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평생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는데요. 일단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입에 다루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만져주셨죠. 물론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가 있죠. 화저로 달궈진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면서 소명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입으로부터 나갈 수 있도록 다름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627년부터 586년까지 약 40년의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13년에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요. 요시야가 21살 때쯤이죠.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는데 한창 그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이 가속화되어지는 그 시기에 요시야의 부흥과 요시야의 부흥과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만나면서 아마 부흥이 가속화됐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시대 때 1장부터 6장까지 타락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계속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요시야는 이렇게 40년 사역했고요. 그는 책망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하지 않고요. 반대적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뭘 반대적으로 선포했을까요? 지금 계속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자꾸 하향 곡선을 그으며 멸망하고 있는데 예언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순순히 끌려가라. 그게 살 길이다. 가면 금방 들어오지 못한다.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애도 낳고 거기서 있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애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예언해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했고요. 그래서 그는 책망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책망의 선지자의 삶이 기쁨이라기보다는 슬픔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상한 심령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라고 하면서 늘 그의 눈이 눈물로 적셔져 있었고 짓물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라를 위한 중보자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이렇게 책망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구절들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매 맞았고요. 구덩이에 빠졌고요. 굶주렸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서 개줄처럼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또 눈물과 중보를 가지고 책망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그렇게 평온하지 아니하고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예레미야적인 삶이 우리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모두 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 결단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물이 없고 중보의 삶이 없고 세상을 책망하고 그 책망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속한 그런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결혼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포로로 다 끌려갈 거기 때문에 다 여기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하지 마라, 아이 낳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다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언사를 통해서 땅값을 다 떨어쳐 놔요. 예. 땅값을 다 떨어쳐 놨는데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밭을 구입합니다. 이상한 행동이죠. 땅값을 떨어쳐 놓고 땅을 사는 건 무슨 투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너희가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밭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정말 선지자들은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그 또라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들, 바로 이게 예언자입니다. 멸망 이후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갔는데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들, 특별히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는 거죠. 아니다. 거기도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청개구리예요. 그러면 가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가버립니다. 정경은 아니지만 예언자의 생애라고 하는 외경의 전승에 보면 예레미야는 애굽의 다바네스에 있던 백성들에게 거기서도 책망했겠죠.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전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627년부터 605년이 1차 포로로 끌려가는 때고요. 609년이 요시야 왕이 죽는 때거든요. 609년이. 예. 609년이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죽던 때인데 바로 이러한 요시야 왕의 부흥의 때와 포로로 끌려가는 요 시점까지가 일단은 예레미야서의 초기인데요. 요때에 아수르와 애굽의 유다가 위협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박국서에 얘기한 것처럼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사역은 605년부터 586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걸출한 왕이 나오고요. 그 왕에 의해서 계속적인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들이에요. 605년, 597년, 586년, 그리고 예레미야 나오는데 582년.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시기고요. 예레미야가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586년에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세 번째의 사역의 시기가 되는데 유다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잠깐 하다가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40년에 걸쳐서 예레미야는 3단계에 걸친 사역을 했던 비운의 시기를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자, 시대적 배경,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686년부터 642년까지 문헤스 왕이 통치하는데 이게 이 왕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죠. 멸망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아가 648년에 태어나게 되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642년부터 640년까지 2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되고요.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640년 그의 나이 8살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633년에 요시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나이 15세예요. 우리나라 중2 정도 나이죠. 중2, 중3. 북해 계략원이 무서져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나이, 질풍노도의 나이가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재밌게도 저도 중2 때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제 삶을 헌신했던 나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이죠. 청소년 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미친놈이 돼서 세상에서 아버지 차 끌고 나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이가 바로 10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28년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의 나이 20살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던 나이죠.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628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가 개혁하기 시작한 다음해인 요시아 21살 때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게 되고 이 요시아와 예레미야가 함께 이제 요시아가 예레미야에게 책망을 많이 받았겠죠. 예레미야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내용대로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왕이 등극합니다. 626년에 나부폴라살이라는 신바벨론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나부폴라살이라는 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제 이 나부폴라살이 강화되며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자, 622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이 말씀을 읽고 옷을 찢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물었더니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그 결정이 변하지 않는다.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612년에 나훔이 예언했던 대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609년에 이 니느웨 멸망 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아수르의 나머지 잔당들이 있었는데 이 하란에 있는 아수르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오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애굽의 바로느고가 이 하란으로 아수르가 살아남게 하기 돕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요시아와 전투를 하게 되고 요시아가 이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이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죽고 이 바로는 이제 위로 쭉 올라가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승패를 가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바벨론의 남한은 이제 막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갈 때에 여호아스라는 왕을 유다에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김이죠. 김. 그래서 그 이후에 605년이 됐는데 이 나부팔살 다음으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걸출한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가 이 갈그미스에서 2차로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애굽을 이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에
1차 포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모든 페이지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일으키고 바벨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도 심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이러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와 같은 이런 왕들이 무시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시드기야 시대 때의 예언이 가장 많은데, 이 예언을 아주 무시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블레셋이고 애굽이고 다 물리치게 되고요. 598년에 여호야김의 다스림이 끝나게 되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이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에 이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1만 명 이상의 장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88년에 이 예루살렘을 이 느부갓네살이 또 와서 포위하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가 망할 거다라고 그냥 순순히 따라가라고, 거기 가서 살라고 얘기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586년에 멸망을 경험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애국도 바벨론에서 침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얘기로 열왕기, 역대기 또는 이 예레미야가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쓸 텐데, 그 회복의 역사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이 여호야긴의 왕이 복권되는 얘기로 끝나게 된다. 이런 식의 역사적 배경하에서 예레미야서의 글을 읽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당시 정치적인 세상의 지배자는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전환하는 시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고요. 하박국과 같이 예언했던 나움이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여호와스 왕이 세워졌는데, 애굽이 또 여호와스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605년에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면서 1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또 왕이 됐다가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가 597년,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 안에 이 모든 내용을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종교적인 상황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예레미야서 2장 11에서 14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 때의 종교적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제가 이사야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의 우물이다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구원의 우물이다. 이거와 같은 이제 예레미야의 표현이 2장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수의 근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샘이 솟는, 스스로 물이 솟는 샘에서 물을 구하는 것인데 이거는 너무 흔하지도 않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 하나가 뭘 했냐면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우기 때 저장하는 거였습니다. 저장. 그런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은 버리고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뢰했다는 거죠. 이 다른 것들을 의뢰하는 게 대표적인 게 우상이고요. 또 하나가 뭘까요? 예, 다른 나라, 열국입니다. 제가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 예레미야 후반부에 이렇게 뭉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책망받는 게 바로 이집트예요. 왜 그럴까요? 예,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이집트를 너무 많이 의뢰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죄다라고 얘기한 것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의 죄에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때리고 예언자가 예언을 써서 주면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예언자가 말하면 가둬버리고 굶겨버리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누가 많이 책망받냐면요. 지도자들이 책망받습니다. 왕과 지도자들, 방백들이 책망을 받는데요. 특별히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책망을 많이 받는데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책망을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이 586년에 멸망시키기 이전에 두 번이나 605년과 597년에 포로로 두 번 끌려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할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아니다. 2년만 있으면 그들이 돌아올 거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강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심각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요시야 사망 이후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열국을 의뢰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배경적인 설명은 좀 마쳤고요. 제가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메시지 첫 번째는 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됐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읽으면서 많은 착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면 심판이 없어질 거다라는 메시지로 예언서를 읽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보통의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들 예언이요.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라든지 갓 선지자, 다윗과 함께 했던 사역자들이죠. 또는 엘리야와 엘리사, 아합 왕조와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예언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비문서 예언자, 문서를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들의 예언들은요, 돌이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문서 예언자들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됐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이유가 뭘까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심판 중이라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메시지 첫 번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전에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같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동시대 예언자들이죠. 예,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다라는 이제 메시지인데, 요 이후에 실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메시지를 성취시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남유다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 사역했지만 이들의 예언을 남유다가 듣지 않았어요. 지나칠 만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시기인 요시아의 부흥 때에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때 이미 심판은 결정됐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성전을 고치다가 발견하고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대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명은 여러 나라와 국가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는,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그의 소명의 내용은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깨어지고 새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살던 땅에서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심판 이후에, 돌이킬 수 없어요.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인 거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확정된 심판을 선포했고요. 예레미야는 그의 모든 삶 자체를 통해서 상징적 행동을 보여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내용들이 이런 거죠. 그가 환상을 봤는데 살구나무 환상을 봤어요. 뭘 보느냐? 예, 살구나무를 봅니다. 내가 내 말씀을 지켜서 심판하겠다. 이 살구나무라는 히브리어와 지키다라는 히브리어가 자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유의를 한 것이죠. 예.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언어 유의 말이죠. 예. 그게 말이야, 소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살구나무와 지켜라는 것은 이렇게 발음이 같아요. 자음이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가 본 환상도 있고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끓는 물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북방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는 뱃띠를 하나님이 가졌는데 이것을 갖다가 묻으라는 거예요. 묻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또 가져오래요. 그래서 또 가져왔더니 이게 묻어놨다 꺼낸 거랑 이게 못 쓰게 되었죠. 유다가 그렇게 못 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금지시켰는데요. 결혼하는 것, 아내를 갖는 것, 자식을 낳는 것, 이거 하지 말라고 했고요. 상갓집에 가서 울지 말라고 했고요.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할 것이에요.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자식 낳는 일이 없을 것이고요. 이제 모두가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치를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제 잔치가 없을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금지시켰고 그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적 행동이었죠.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도 만들고 저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말고 천한 그릇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주권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옹기, 토기를 깨트린 다음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 이것은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이제 상징적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줄과 멍에를 메고 다녀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나도스의 밭을 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등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자의 특별한 돌출 행동이 메시지가 되도록 했는데 예레미야의 그 삶 안에는 이러한 메시지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의 그 가장 핵심 메시지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을 뜻하겠죠. 신의 산 언약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이 말 때문에 신약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 신약이란 말에 비추어 신해산 언약이 구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신약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새 언약이요. 예. 예레미야는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예. 그리고 예레미야의 회복에는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명확한 숫자를 표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날짜를 명확하게 표기한 예언 사역은 2번밖에 없어요. 하나는 뭘까요? 애굽에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출애굽에 대한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 숫자가 명확히 나와요. 실제는 430년 만에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한번 포로로 갔다가 마치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부분에서는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할까요? 분명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회복도 있을 거다라는 것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쓸 때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명확한 날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서 25장 10절 11절 70년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내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특징 짓는 2가지의 메시지가 새 언약과 70년이 차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될 거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 이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의 내용이 있고 또 보조적으로 32장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히브리서 8장 8에서 17절에서 다시 인용되면서 명확히 설명되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출애굽 때 세웠던 언약과는 달라요. 그런 게 뭐냐?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겨줬습니다. 돌판이라는 게 오래간다라는 의미로 새겨준 건데 이 돌판보다 더 좋은 마음, 신비죠. 마음에다가 너희 생각과 마음에다가 기록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가 될까요?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열국이 다 내 것인데 그들에 대하여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됐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첫 시내산 언약이죠. 그 시내산 언약의 회복으로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주를 다 안다는 거죠. 하박국서에서는 이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이 바다 덮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거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저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히브리에서 아주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가 뭘까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요, 그때만 효력이 있어요. 매번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십자가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고 완전히 도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특징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의로운 통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은 언약인데 바로 옛 언약이 깨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할 때에 언약이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을 통해서 너희와 계속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70년이 차서 돌아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만 며칠 좀 강의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50분 정도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정리하고 적용해 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의 남편 되어서도 너희가 음행을 행했다면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 백성은 깼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죄는 미워하셔서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게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예레미야의 사명이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사명.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망한다. 순수히 포로로 가라. 거기에서 오래 살 거니까 거기에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자식도 낳아라.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할 때 이 예언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의견과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된다면 나는 그 메시지를 거절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1절 기념식 날 가가지고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본의 속국으로 있게 했던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 일본의 그 지배 아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예언을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시키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중보하면서 매맞아가며 굶어가며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상식적인 것을 따르는 게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믿음인가? 아니면 내 주인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과 언어와 결정들을 하는 게 내 믿음인가? 이해할 수 없는데도 내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호야김, 엘리야김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 포로로 끌려가라, 망한다. 그러니까 순수히 끌려가라는 말씀을 읽고 어떻게 했어요? 쭉쭉 찢어가지고 땔감 써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엘리야김, 여호야김의 입장에 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소그룹 안에서 이런 걸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 터진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분인데 우기 때에 물을 모아는 웅덩이의 물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도 없어서 터진 웅덩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우상 숭배와 열국을 의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열국이요. 여러분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터진 웅덩이는 무엇인지. 그래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샘솟는 생명수가 나오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좀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